오늘은 쾌락의 욕망을 경계하라. 쾌락의 욕망을 경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본능인데 이 본능을 잘 다스리면 바르게 살 수가 있지만 이 본능이 지나치면 이제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죄는 반드시 또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본능, 욕망을 잘 경계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했어요.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욕망을 세 종류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제 16절 17절에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느끼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서 자꾸 먹게 되고 사람은 반드시 또 수면을 취해야 돼요. 잠 안 자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먹고 또 잠자고 또 성을 통해서 사람을 번성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너무 먹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또 너무 잠은 게을러서 못 쓰고 또 성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을 일부러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이 돌 가지고 너는 명령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라.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 이겨내잖아요. 바로 그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사탄이 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너한테 줄게. 네 권세로 한번 멋있게 다스려봐. 나한테만 절해라. 그게 권세욕인데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생의 자랑도 바로 예수님 그대로 당하시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떨어지면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쳐줄 거야. 너 얼마나 명예스럽냐. 이렇게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능이 사탄은 가장 이용하기가 쉬운 도구예요. 그걸 조금만 부채질하면 사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금방 명예욕이 막 금방 일어난다. 이 명예욕이라는 게 뭐냐면 허세욕이에요. 허세욕. 실제 자기보다 항상 자기를 더 뻥튀기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원어를 좀 꼭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뭔가를 이 원어를 보면 너무 뚜렷해요. 오늘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는데 뜻이 있고 오늘 본문의 욕망 중에는 특히 성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남녀의 성욕이 누가 더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건 다분히 잠언은 이 솔로몬이 지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위주로 이제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넘어가면 망한다. 그걸
이제 음료를 표현했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성욕이고 이것이 쾌락욕이에요. 이 쾌락욕이 가장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왜냐? 그 욕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중독성이 강하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주색 잡기, 술, 이게 쾌락을 굉장히 자극하고, 색, 이 성이 쾌락을 굉장히 자극하고, 잡기, 이게 여러 가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오락이라든지 이런 쾌락을 굉장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색 잡기로만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오늘의 세상은 더 말초적인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먹는 거예요. 어제도 신문 보니까 어떤 영화배우가 마약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는데, 뻔히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약을 한번 흡입하면은 그 마약이 사람을 싹 중독시켜가지고 완전히 영혼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미국의 캥싱턴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아주 마약에 찌들은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좀비예요. 이상하게 서 있고 이상하게 막 비틀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경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참고합니다. 첫째, 3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쾌락의 욕망이 가진 특징이 뭐냐? 그 쾌락의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접촉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쾌락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우선 꿀처럼 다르니까, 우선 기름처럼 미끄러우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가감없이 막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혹이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포장. 이 세상에서도 전부 상품들 잘 팔아먹으려고 포장을 얼마나 예쁘게 해놔요. 그냥 전부 포장만 가지고도 반해가지고 그거를 사잖아요. 그렇게 쾌락이라고 하는 건 포장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갖고 싶은. 그런데 이게 바로 배후에서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가 가지면 얼마나 대단하겠냐라고 꼬신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속에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겉만 포장하지. 지금 세상이 전부 그런 방법이에요. 겉만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밝은 막 멋진 미래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해악은 전혀 말을 안 해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뭘 얘기했어요? 3절 하나만 겉보기에 좋지 4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결과.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옴싹달싹 못하는 함정에 빠진다네요. 함정. 그 함정에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다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다 하면 스스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요 앞절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평탄한 길을 가라 그랬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매끄러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그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주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길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두드려봐서 이게 틀림없다라고 확고해야 간다는 말이에요. 신중하고 확고해야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못 깨닫는데요. 중독이 돼버리면. 깨닫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러면 난 죽는구나. 이거는 나는 스올록 음부. 살아서도 내 몸이 사망하지만 내 영혼까지도 영원히 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쾌락의 욕망이 남긴 해악. 이제 바로 그 빠져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그 삶에 이 곤란이 오는지, 어떤 실패를 체험하는지를 바로 말씀했어요. 먼저 9절에는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랬어요. 너의 명예가 남한테 다 뺏긴다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다.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 모든 네 생명이라든지 너에게 소중한 네 것이었는데 그게 전부 네 수중에서 끝장나고 남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발각돼서 그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끝장이에요. 10절에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바로 이런 데 빠진 사람은 전부 돈도 다 뺏겨.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 된단 말이에요.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네가 다 싸놨던 거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 재산이든 뭐 자기의 어떤 그 노하우든 뭐 자기의 디그리든 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마지막 남는 게 자기 몸뚱아리만 남잖아요. 다 사라지고 나면 자기 몸이 남아요. 그때 한탄한들 뭐하냐? 어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네가 큰 악에 빠져버렸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적이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절, 2절, 7절, 8절에 쾌락의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절에는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게 지혜. 내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거를 주의해야 돼. 그 깨달은 말씀에, 여기 주의한다라는 말이 여기 그 카샤브라고 그랬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핀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현장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지식을 지키라. 이 지킨다라는 말은 사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르라는 말은 굉장히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거를 다 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신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나를 절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이 절제예요. 다 이것도 돼, 저것도 돼. 그게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다 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말씀을 들으며 버리지 말라. 항상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결국 진리를 항상 접하고 내 마음에 진리가 새겨져 있어야 진리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이성으로 못해요. 8절 쾌락의 욕망의 길에서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경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가 다 넘어진다. 여기에 열애가 없고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능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 본능을 사탄이 자극시키고 그 죄성을 흔들어대면 사람은 금방 넘어간다. 근데 한 번 넘어지면 그 함정이 너무 커서 평생 사탄에게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이렇게 진리로 철저하게 다스려서 또 아예 멀리 이렇게 경계해서 꼭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